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곳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단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부활의 기쁨 되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내 놀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걸어가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세상에 동요되어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감사할 겨를도 없이 숨가쁜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 제가 영혼 깊숙이 스며든 것도 있고 살았나이다. 제가 왕노릇하기 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되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길 없는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사치스러운 것 같다. 부끄럽게 알량 없지만 어머니 품속의 갓난 아이 같은 저희들인지라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크신 넓으신 품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모든 나쁨들을 성령에 불러 녹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저희 교회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입에 댄 것이 있으면 즉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고인 운동에 생명 없는 물같이 죽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일에 썩어 악취를 풍기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땅끝에서부터 우리들을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저희들을 부르고 주님은 우리들을 나의 종이라 주님이 우리들을 택하셨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들어가지 말라 너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리라. 주님은 아픈 상처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걸어간 주일을 맞아여 말씀을 전하실 얼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천국의 부여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아니라 영혼에 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손길이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으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영육에 불어넣어 주셔서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넘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면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오후 예배와 식당과 카페도 휴회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 증거해 주신 박두만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사역과 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5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함께 나와서 나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또 서울 서복로회가 있고 수요일날 또 지역 전도부에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면 또 식당 봉사, 청소, 교회, 경조 명단이 앞뒤로 또 주보 속지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펼치셔서 또 본인 담당이 아닌지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조금씩 좀 수정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확인하셔서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귀한 일에 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의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있고요. 또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해당되는 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박기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론 궂은 날도 있습니다. 뉘라서 평생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궂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날도 있어. 어떤 경우는 건강하고 튼튼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것 같은데 또 어쩌다가 보면은 병들고 아파 죽을 지경이네. 살다 보면 무엇인가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시소 게임과 같아서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 싶으면 또 올라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고 좋다.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행할 때도 있는 겁니다.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즐겁고 기쁠 수도 있는가 하면 괴롭고 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고 내 자세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질 것이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처지에서 불평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 도저히 불평할 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또 그러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형편, 이 상황, 이 처지에서 부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꿀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너무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것은 한숨이고 탄식이었습니다. 눈물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전쟁하라고 패전을 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노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학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영광, 명성, 명예 이런 것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만 당하고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저주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이 죽을 고생을 하며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백성들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 이제는 즐겁게 노래하고 기쁘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했고 형벌은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버렸고 형벌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찬양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원수 바벨론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다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상실해버렸던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다시 얻게 해줄 것이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연유에 의하여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한숨과 탄심만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과거의 칭찬, 과거의 명성, 과거의 영광, 과거의 칭송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는 답답하고 미래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힌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출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 의식이 들 때면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갈등하고 사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러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저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없이 회개합니다. 아니 1000번, 10,000번, 골백 번이나 회개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똑같은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율법이라고 하는 큰 거울 앞에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고 홀로선 단독자가 되어 내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기고만장해. 다만 믿는 사람인 척하고 살 뿐입니다. 저는 척만 잘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욱더 무겁고 때로는 우울증이 생기고 세상살이가 싫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안 나갈 수는 없고 나와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대면교회 아무개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라. 대면교회 아무개야 이제는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해도 좋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버리시고 형벌을 제거해버렸으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털끝만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버리십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리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형벌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죄를 채무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빚을 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짊어지고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죄의 빚을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는 갚을 방도가 없네.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지옥을 가도 골백 번은 더 가고 남았거든.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 결과 내가 지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100% 없어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십니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는 조건은 죄라는 건 털끝만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털끝만큼의 죄도 남겨놓지 않고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눈처럼 깨끗하게 또는 양털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도말이란 말은 백지화시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백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자체를 안 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천번만 번 또 회개하고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도 율법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든. 자, 왜 우리가
죄인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자범죄가 플러스 된 거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죄의식에 빠지거나 두려워서 자학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 모든 죄를 사하였고 형벌을 제하여 버렸는데 자학하고 자책하고 정죄의식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죄의식에 빠져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학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다음의 이유는 원수를 쫓아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귀신, 악령, 사탄 뭐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우주 공간에는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우주 공간에 충만한 것처럼 악한 영들도 충만해 있습니다. 어디 가도 거기 마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귀신은, 악령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이 되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눈곱만큼의 틈만 보여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이 죄 때문에 벌받아야 돼, 너는 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 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 마귀는, 악령은, 귀신은 얼씬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대. 이게 말이요 범벅이요 이게.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릴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정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빛. 아멘. 악령, 마귀, 귀신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아멘. 자, 어둠은 언제 들어옵니까? 빛이 없을 때 들어옵니다. 언제 나갑니까? 빛이 있으면 나갑니다. 내 안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은 침범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면 마귀는 널진도 못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해 주실까? 가만 생각해 봐요. 이놈 가만히 지켜보다가 말씀 안 지키면 죽여버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사냥개처럼 노려보고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본 일입니다. 어느 예쁜 새댁이 포동포동 예쁜 아기를 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안내를 하던 권사님이 그 아기를 보더니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기 손을 잡고 흔들더니 막 뽀뽀를 해야 되다가 이것 갖고 성이 안 차네. 그러니까 막 물어뜯어. 제가 그걸 봤어요. 막 물어뜯어. 아기는 악을 쓰고 울었대도 좋다고 물어뜯어.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하시는가 보다. 제가 오래전에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옆에 놔두고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일컬어 초월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지요. 조건에 안 맞으면 안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월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버리셨을 것이다. 나를 이제는 외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요.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영광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지엄하시고 존엄하신, 죄는 털끝만큼도 없으신 완전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개처럼 끌려다니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박힘을 당하고 창기를 당하고 마지막 비참하게 물과 피 쏟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고통, 곧 지옥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그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마지막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초월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때로 눈물도 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로잡힌 데서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얽매인 것들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로잡힌 모든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희망을 가지십시오. 살면서 참 좋은 게 많지만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결과는 놔두고라도 내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희망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기쁨도 생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노력도 하고 희망이 있어야 기도도 합니다. 모든 사로잡힌 곳에서 자유와 해방 주신 하나님을 든든히 부여잡고 남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전하고 노예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수치뿐이고 남은 건 멸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상실했던 국가적 명성과 칭찬, 개인적 칭찬과 명성과 영광, 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즉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칭찬과 명성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상실한 영광과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실했었던 과거의 영광과 명성과 칭찬 다시 찾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난이 변하여 넉넉함으로,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질병이 변하여서 건강이 되도록 회복시켜 다시 영광을 얻고 칭송을 얻도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없이 축복하시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올로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40대 열정과 얼마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열이 식지 않으셨는지 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환 목사님 또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 또 잘 증거하시고 또 맡겨주신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 후에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나머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없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려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